우리는 항상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 봉착하곤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늘 선택의 연속인데요. 그 선택이 때로는 믿음의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의 선택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기대하고 확인하는 바인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기대를 너무나 축소시키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곤 합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때는 항상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고민들, 주저들, 염려하는 일들, 그리고 연말이 되었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믿음이 요구되는 선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개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법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이 축소되거나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의 크신 역사는 아주 멋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죠. 시스라의 병거를 맞이해서 이 바락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결과 삼아야 되는 신앙의 최종 완성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이죠. 지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 도망했다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가 내렸던 병거는 어떤 병거입니까? 바로 철병거죠. 철병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무기처럼 여길지 모르나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철기 시대에 정말 강력한 그들의 도구였고요. 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 핑계를 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문맥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그 안에서 신음했었던, 학대받았었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철병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철병거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저하는가, 이 승리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가? 바락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부터 계속 살펴보듯이 계속해서 미적됐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락은 어떻게 말했죠?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예언을 듣습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 전의 문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드보라는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이 전쟁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드보라의 말 때문에
일어서서 지금 만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드보라의 말 때문에 지금 일어서는 모습.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란 말은 언제 합니까?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는데 굳이 일어나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주저하는 거죠. 만명을 데리고 그 앞에 섰지만은 그들을 맞이해서 나오는 상대방의 적군을 봤을 때, 철병과 900대와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나온 시스라의 군대를 봤을 때 주눅이 드는 거죠. 그 앞에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신다. 그제서야 나가는 모습.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락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 사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태도 필요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드보라가 외치고 있는 말이 전쟁 시작 전에 바락이 해줬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알고 있고 주님의 명령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또 듣는 말은 주님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듣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들의 등장을 보여주면서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남녀 차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 전쟁은 남자들이 참여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죽했으면은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리는 사람이 나서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만큼 전쟁에 참여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또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영광을 얻는 여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엘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을 또 누군가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엘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어떤 말을 했죠? 가라, 일어서라. 여기서 야엘은 오라. 지금 전쟁의 주도자가 아닌 누구누구의 아내의 말에 휩쓸면서 그들의 오고 가고 오라 가라는 말에 지금 쫓아가고 있는 바락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야엘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단순한 여인일 뿐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방인이요? 하나님 편에 속했었다가 배반했었던 이방인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1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다. 지금 모세장이 호밥의 자손이라 되어 있고, 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사기에 1장 11절 16절 그 문맥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의 가운데 속해서 살아갔다라고, 함께 살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여요? 17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와 같이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들과 화친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원래 이방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편에 속했다가 다시 배반해서 하수랑 편에 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적군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의 아내가 지금 이 전쟁의 주도자로,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로, 영광을 취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 인재가 없다, 사람이 없다, 비꼬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미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광을 빼앗기는 자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락은 어떠했죠? 바락은요 시사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예언을 들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빼앗깁니다.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요, 그 가운데 참여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 성과를 손에 얻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일하신 것 볼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는 합니다. 참여는 합니다. 그러나 주도자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확인하는 것은 점점 이들의 신앙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내시고, 사사가 타락하고 사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신하주지 않는 사사도 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이들의 신앙은 추락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결과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기대 앞에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을, 승리를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지평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확인하셨으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고, 두 걸음 내딛으시고, 세 걸음 내딛으셔서 끝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광의 자리를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